오늘 제목은 본문 21절을 인용해서 오늘 신문은 부활 이 한 소리만 있을 뿐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신문이 뭐냐? 한마디로 부활에 가는 것. 이 한 소리만 있을 뿐이고 그 외에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지난주 제목이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오늘 서론의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계획이 있었냐? 지금 고발당할 필요도 없고 고립될 필요도 없는데 바울이 자초했습니다. 미련해서 자초한 것이 아니고 어리석어서 혹은 몰라서 실수로가 아니라 계획이 있었습니다. 오늘 안 읽었습니다만 24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더둘로라는 음, 변호사, 달변가를 통해서 고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에 변론하는 바울이 나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동족이죠. 근데 지금 벨릭스라는 그 로마 관료에게 고발한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방인 손에 넘겨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사건이 국내 한 민족의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오신 것도 세계적인 사건이지만 또 바울의 행보도 세계적인 이슈로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변호사 더둘로에게 어떻게 맞섰냐? 증인으로 맞섰습니다. 얼른 보면 법정 다툼 같습니다. 얼른 보면 어, 그 서로 그 주장을 그리고 다툼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의도한 바가 있습니다. 오히려 증인의 기회였고 그 26장에 가면 아그리빠가 나옵니다. 또 후임자 베스도도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가이사에게까지 상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 그 아그리빠 왕은 헤롯 왕의 2세입니다. 1세는 그때 충이 먹어 죽였죠.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러니까 헤롯 왕 2세 또 후임자 베스도에게까지 더 나아가서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까지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상소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이렇게 합니다. 바울은 진즉 알고 있죠. 그러나 일부러 상소했습니다. 자, 대부분 다툼의 시작은 어디서 납니까? 주장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다툼을 가지고 첫째는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툼이 안 일어나려면 주장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한 높은 차원으로 가버리면 사랑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뭐 이런 것들은 주장하지 않아요. 가족들끼리도 희생하는 거기 때문에
주장하지 않아요. 제가 어릴 때 어머니에게 많이 들은 말이 있습니다. 뭐 사춘기 때 말대꾸잖아요. 그럼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네가 10마디 할 거 있으면 나는 100마디 할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못 알아들었어. 물론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만 그 깊은 속을 못 알아들었어. 내가 나이가 들어서 자녀를 키워보니까 아,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씀 네가 10마디 할 게 있으면 나는 100마디 할 게 있다. 이제 그것이 진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랑하는 마음은 주장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해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 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나는 없다고 얘기했는데 왜 주장하냐 이 말이죠. 거기에 좀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툼이 있을 때 크게 두 가지 때문에 다툼이 나는데 그 하나가 방금 말한 주장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팩트가 다를 때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장할 이유가 없는데 또 주장하지 마라 그러는데 왜 주장하냐 이 말이죠. 바로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사명을 가지고 어느 정도냐 죽음을 불사하고 그러니까 각오하기까지 하면서 주장을 합니다. 그럼 이 주장이 어떤 주장이냐 했을 때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한 게 아니죠. 그러면 포기해버리지. 뭐 싸우기 귀찮게 내가 그냥 손해보면 되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똑같은 이유를 가진 겁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신 것 같이 나도 일한다. 누가 그랬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도대체 왜 보내냐 이 말이죠.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의 멸망을 지옥과 그 지옥의 권세, 사망 권세, 마귀 권세, 죄의 권세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 인간의 종교, 인간의 지식, 인간의 선행으로 안 되니까 그렇게 오신 걸 알고 바울도 그 소임을 이제 다해서 주장 아닌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고발 내용과 변호를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24장 5절에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바이러스,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소욕케 하는 자. 지금 소욕케 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다 나오죠, 증거가. 근데 누구를 자극하기 위해서입니까? 로마 정부, 관료, 법정에 있는 사람들, 그 관료들은 소요일 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탁 내세웁니다. 소욕케 하는 자요. 두 번째,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이단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또 세 번째,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아직 더럽게 안 했어요.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액한 것 빼면 다 종교적인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민족적인 문제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말 잘하는 더들로 변호사를 앞장 세워가지고 우리 총독 때문에 태평세월을 보내고 막 이러면서 아부를 하면서 이제 저에게 고발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바울은 두 가지로 변호를 합니다. 하나는 객관적인 팩트를 가지고 하고 또 하나는 그 신앙 고백, 간증으로 증인으로 이제 이 부분을 해명합니다. 팩트 체크로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소욕케 할 시간이 없다. 왜냐하면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그 올라간 지가 열 이틀밖에 안 되었다. 그럼 그 사이에 뭔 일이 있었냐 없었지 않냐?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해당에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언제 봤냐? 13절에 오늘 안 읽었습니다만은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니까는 증거를 내놔라. 실제로 그런 일이 이렇게 했다라는 법정은 증거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말하는 이제 이단에 대해서는 이제 간증을 합니다. 14절에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라.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 그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뭐요? 믿으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고 함이니다. 자, 악인의 부활과 의인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이거죠. 근데 그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조상의 하나님, 유태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내용이 뭐냐? 바로 부활에 가는 것이다. 이제 한 단계 더 깊이 더 구체적인 표현을 합니다. 앞에 거는 전반적인 것에 관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오늘 뭐라고 나옵니까? 결론에. 그리고 오늘 제목에 21절에 나오죠. 오늘 신문은 부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다. 다른 거는 말할 거 없다. 자꾸 쓸데없는 말 하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 소망은 하나님께 향한 소망이고 또 성경에 그렇게 나왔고 우리 또 더 나아가서 모든 열방이 이 소망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또 고발한 것이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하여 그랬는데 16절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 얻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동안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그 결례대로 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뭐 어떤 모임도 소동도 없었다.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자, 내가 성전에 있었지만은 그걸 봤는데 실제로 어떤 따로 모임을 갖거나 그렇게 소동도 없었지 않냐? 그걸 얘기해라. 있었으면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법정에 가면 물타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가장 큰 물타기가 뭐냐면은 이제 메시지에서 밀리면 메신저를 공격하라 그럽니다. 아, 저 사람은 한 입으로 두 말하고 뭐 옛날에 이런 일도 있었고 뭐 사건과 관계없는 막 끄끄대고 해서 그 메신저를 뭐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팩트도 흐리게 만드는 것이 지금 오늘날 그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계속 TV에서 막 논쟁하고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은 그런 식으로 물타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팩트에서 벗어난 얘기 자꾸만. 예를 들어서 지금 에, 저기 거기가 어딥니까? 그 이번에 고속도로 나는 것도 그 목적지를 바꿨는데 그것만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딴 얘기를 해버려요. 뭐 문재인 때 그랬다, 박근혜 때 그랬다, 오만 때만 얘기.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왜 그렇게 되냐 일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 또 잼버린 사건도 마찬가지죠. 이것을 지금 그래 했는데 그때 당시 문재인 뭐 그때 박근혜 뭐 올라갑니다. 아니 이번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이 법정에는 항상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팩트를 얘기를 하고 또 자기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판정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지막 단계인 최종 변론을 합니다. 18셀이죠. 내가 이제 예배하려는 중에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는 12틀, 열이틀 그것밖에 안 되었고, 근데 이제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제 바울에게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나 아시아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변론할 것이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진짜를 지금 얘기합니다. 팩트에서는 내가 전혀 흠이 없다. 근데 숨기고 있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고발할 것이요. 당신 앞에 와서 이들이 와서 고발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는 것을 보았는가 말하소서 하라. 그러니까는 사실 그 바울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그걸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벨릭스 총독의 판결은 보류됩니다. 22절에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그랬습니다. 몰라서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법정 절차라는 게 있어요. 법관의 생각도 있고 다 생각이 있겠지. 그러나 지금 들어보는 겁니다.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바로 판결을 내리는데 연기를 했어요. 자세히 알면서도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라 하고. 자, 천부장이 지금 벨릭스 총독 앞으로 이렇게 후송을 했죠.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자, 들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며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두 마음이라 뭐 의뢰받기도 하고 또 세상적으로 예? 또 이제 뭔가 예, 바라는 게 있고. 27절 오늘 마지막 절이죠. 이태 동안 그러니까 이제 2년이죠.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뭐요? 바울을 구류하며 두니라. 그러니까는 이제 이 벨릭스도 이제 자기 뭐 그만둘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고 베스도도 나중에 또 그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합니다. 뭐 정치인들은 다 그렇죠. 자, 근데 어쨌든 바울은 정치인에 당한 것이 아니라 정치인을 활용한 것입니다. 참 그 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바울이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자, 오늘 결론이 뭡니까? 바울의 변호는 오직 단 하나였습니다. 뭐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직 내가 외치기를 그랬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만 외친다. 뭐 이 말 저 말 많이 뭐 어쩌고 저쩌고지만 그건 다 그들의 말이고 나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외친다라고 말합니다. 지난주 했죠. 23장 6절.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자, 공회에서 딱 보니까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이 있고 부활을 인정하는 바리새인이 있어요. 그래서 갈라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랬어요. 팩트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자기 소신과 그리고 핵심을 말하면서도 얘네들이 서로 한마음이었던 것들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죠. 왜?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거든요. 사두개인들은 안 믿거든요. 그래서 그게 먹혔죠. 오늘 24장에서는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자, 사도 바울만 가진 게 아니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를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 얻기를 힘쓰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신앙 고백도 들어있고 자기가 목숨 걸 이유도 있고 진짜 소망도 얘기하고 개인의 소망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의 소망이다라는 것을 지금 피력하는 것이죠. 24장 21절 오늘 강단 제목이요. 단순한 명제를 던진 메시지입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참 바울이 진행을 잘한 것 같아요. 오늘 항상 주보 박스가 나오죠. 박스 안에 내용은 뭐 특정 본문과 무관하게 신앙과 삶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이 확인돼야 되고 또 누리고 증가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 했을 때 절대 언약, 절대 목표 이것이 있을 때에 뭐가 있다고요? 절대 여정이 있다는 것이. 절대 여정은 갈등이 없어요. 왜? 당연한 거니까. 절대 언약은 필연적인 겁니다. 절대 목표는 절대적인 겁니다. 필연성과 절대적 사이에 당연히 내가 어려움을 당하든 뭐 이런 일 저런 일 사도 바울의 여정을 보면 절대 여정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갈등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머리로는 알아요. 이거 바보 아닌 이상 알아듣죠. 근데 그 맘대로 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절대 은혜를 얘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이런 일 저런 일 엄청난 일을 해도 내 능력이 아닙니다. 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이것을 늘 확인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것이 뭐다? 신앙생활이다. 이걸 한마디로 말해라. WIO. with 임마누엘 원네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와 우리 교회와 함께 하는 것. 또 모든 일, 사건, 현장에 함께하는 원네스. 이것을 그러면 기준이 뭐냐 이 말이죠.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어떻게 누리냐 했을 때 말씀, 기도, 전도입니다. 우리 지식적으로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 해도 그것이
WIO와 관련을 지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한테 절대로 필요해서 준 것입니다. 말씀, 기도, 전도는. 그래서 이것을 현장화 하려고 하니까 our, OUR, 우리의, S, 것, our system. O는 뭐죠? only. 오직. 왜? 그 속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리스도. uniqueness. 이건 뭐죠? 유일성. 유일성의 축복이죠. 그 다음 뭐죠? 리크리에이션. R. 리크리에이션은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시스템화한 것이 뭐죠? ours, 우리의 것입니다. OURS. 시스템이라는 것은 뭘 또 하나 더 하는 것으로 하면 피곤합니다. 안 해도 될 걸 또 한다는 이런 이미지가 있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뭐요? 삶이다. 삶이 아니면 힘들어요. 왜 공부가 재밌다는 사람하고 시험 보기 위해서는 사람 완전 다르죠. 즐기는 사람하고 같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이 시스템이라는 것은 한두 번 할 거거든. 시스템 필요 없어요. 한두 번 할 거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이렇게 시스템으로 되면, 삶이 되면 날마다 저절로 된다는 것이. 자,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장과 절대 준비와 절대 목표, 절대 시간표를 얘기했는데요. 주권, 섭리, 경륜, 작정으로. 이런 것들을 늘 모든 것을 볼 때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주권. 아,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섭리. 아, 하나님의 계획은 각자에게 있는데 나한테는 이거구나. 경륜. 그렇게 안 되더니 되네.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시간표. 절대 시간표. 안 되는 것도 되는 것도. 이렇게 되면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끝으로 이제 TV 뭐 드라마를 보고 이럴 때 내가 옆에서 말하면 이제 집중 안 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하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럼 쏙쏙쏙쏙 들어오죠. 예, 열린 마음이니까. 저는 열린 마음으로 안 봐서 그렇겠죠. 창세기 3장으로 보고 6장으로 보고 11장으로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열린 마음으로 편견을 버리고 봐야 됩니다. 드라마만 그렇게 본 게 아니라. 그리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럼 우리 속에 막 가요를 계속 부르면 막 이게 들어오죠. 콜라를 많이 먹고 막 음료수 많이 먹으면 내 육체에 쓰레기가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관리를 해야 돼요. 치킨, 피자, 막 콜라 이런 것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이제 몸에 관리죠. 영혼의 관리도. 그래서 제가 요즘은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를 이제 비중입니다. 늘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많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말씀 기도 전도 뭐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뭐 이 정도면 됐다 할 정도로 하는데도
또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걸 다시 한번 절실 느껴요. 옛날에는 말씀 기도 전도에 콧봤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통달을 했어요. 완벽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통달을 했어요. 그런데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누리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어떻게 누리지? 열린 마음으로. 뭐 기도에 대한 이론도 많습니다. 말씀에 대한 이론도 많습니다. 이거 뭐 이론 쫓아다니다 보니까 피곤해. 그래 이제 어느 정도 알았으니까 이제는 예, 이게 들어오도록 예, 뭐 먹으면 몸에 좋다. 알면 뭐합니까? 먹어야지. 뭐 먹으면 안 된다. 알면서 먹으면 뭐합니까? 안 되지. 그래서 이제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사도 바울은 21절을 인용해서 딱 하나를 얘기를 합니다. 예, 많이 말할수록 복잡해.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그것을 명확하게 붙잡은 사도 바울처럼 절대 목표를 붙잡고 절대 여정을 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절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